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게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플라톤이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억울한데 왜 변명을 안 하십니까? 그때 플라톤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야.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간혹 오해로 말미암아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히려 실이 꼬이듯이 점점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셉은 길을 떠나는 형제들의 자루마다 양식을 가득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가져온 돈을 받지 않았고 모두 자루에 넣어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은잔을 몰래 넣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양식을 충분히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베냐민까지 모두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데려온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은 꼼짝없이 도적으로 몰렸고 죽임을 당하거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다는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았고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비록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중보자로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괘씸하게 그 괘씸죄를 물어서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그 막강한 권세를 보여주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유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형제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향해서 윽박지르거나 책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같다면 궁지에 몰린 베냐민을 혼자 버려두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변화되어졌는가, 지난날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신의 분신과 같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아니면 공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저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 또한 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버려두고 자기들만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의 생명은 구원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진노와 아버지의 그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평생 동안 동생을 버렸다고 하는 자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지난날 요셉을 팔아먹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두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긴 책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처럼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험을 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은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에 대하여 책망하자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와 역시 뱀이 꿰어서 먹었노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거듭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낱낱이 자복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제들은 얼마든지 모든 책임을 베냐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셉을 팔아먹은 죄를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처럼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죄를 범하거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전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은잔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형제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나라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며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잠시 숨겨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베냐민의 죄가 발견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오래전에 형제를 팔아먹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은 자신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악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그 겉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속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전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한 중보자로 나선 유다의 모습은 겸손함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향하여 내 주라고 불렀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아졌습니다. 유다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듯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결국 유다의 철저한 겸손에 근거한 탄원에 감동받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겸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에는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분노한 자의 마음까지 움직여 자비를 베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르본에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나이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과 먹다 버린 그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 찌꺼기 한 토막이면 충분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함으로 칭찬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채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낮아지고 또 겸손해야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높아지는 최선의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오직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면 주님 앞에 믿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 그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심으로 우리는 높아졌고 주님께서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은잔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희생이 생명과 영광의 길입니다.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의 간절한 탄원입니다. 유다의 탄원은 요셉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은자를 훔치지 않았다고 변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고 비굴하게 빌지도 않았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심기를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거짓 없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나이다. 우리가 다 죽어도 좋사오니 내 주여 한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연로한 우리 아버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나이다. 막내 베냐민은 내 아버지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은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곳까지 데려왔다이다. 이제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제 흔쾌히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이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나이다. 이 아이가 종이 되어야 한다면 내가 마땅히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변론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은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서 온 일을 구원할 참된 중보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영광까지도 얻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영광의 길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포기할 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은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예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먹던 그 형제들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변화된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슬퍼하며 울던 아버지를 다시 통곡하게 할 수 없다는 지극히 효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다의 간절한 탄원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곡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희생함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베냐민처럼 위기에 빠졌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그를 위하여 유다가 될 수 있겠느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를 변호할 수 있겠느냐? 유다가 요셉을 울렸듯이 너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릴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죽어서라도 내 형제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종이 되더라도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처럼 결단할 수 있는 대속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은자의 시험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시험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은잔의 시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유다처럼 빛나는 왕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한 유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리로다. 유다야, 유다야, 내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아름답게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시험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험 앞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여, 비록 내 생명을 거둘지라도 내 형제를 살려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대속신앙의 주인공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유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